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알아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두근거리죠. 두근거려요? 또 자꾸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또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뭐 노래 가사말을 빌리면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그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변해요. 사랑하면 내가 달라져요. 이걸 본인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를 빌리면 내 눈에서 행복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변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죽도록 사랑했어요.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살고 싶어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은 미갈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미갈은 누구요?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사울 왕이 알았어요.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이 싫은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딸 미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하, 기회는 왔다. 이때를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해야지. 다윗아,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저 블레셋 군대에 양피 100개를 배워오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가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양피를 배워와요. 100개가 아니라 몇 개요? 200개나 배워와요. 사울의 마음이 변할까봐, 변심할까봐.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목숨도 걸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분명히 알아요. 느껴져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과의 축복권, 그죠? 형과의 그 장자권 때문에 싸우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얻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축복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삼촌 라반 집. 도망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라반. 삼촌 라반의 딸 누구요? 라헬이요? 라헬을 만나죠. 첫눈에 반했어요. 또 삼촌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뭐라 그래요? 미갈을, 라헬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라헬은 언니가 있어서 바로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뭐요? 어떻게 하면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는 거죠.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첫날 밤을 치르는데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언니를 들어보내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속았다는 걸 알고 다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이 뭐예요? 7년. 딸을 줄 테니 7년 동안 이게 이제 양을 치라는 거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계약을 하죠. 7년 더 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14년. 무려 14년 동안 그죠? 삼촌의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헬.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함께하고
더 예뻐지잖아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부끄러움을 내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게 사랑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신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신은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사랑은 더 커져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사랑은 더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해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이게 한번 불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도 다 태워버리죠. 죽음은 그래서 뭐보다도 강해요? 사랑은 뭐보다도 강해요?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 한번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 어떻게 진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군대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하잖아요. 그 비밀만, 삼손의 힘의 비밀만 알아낸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얼마를 원해? 다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꼬시고 뭐요? 그 비밀을 알아내죠. 결국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짜 눈이 머는 그러한 일을 삼손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목숨도 거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이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그냥 행복해져요. 정말 사랑하면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더 예뻐지고 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변하듯이, 그 사랑 때문에 변하듯이, 그 사랑이 나를 바꾸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져요. 사랑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할까? 고민해요? 갈등해요? 그건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따지는 거죠. 누가 더 좋은 조건인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절대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면 어떻게,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을 본다, 그 사랑을 잰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으로 인해서 얼굴이 예뻐지고 마음이 예뻐지고 세상도 눈도 아름다워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면 사모하죠. 만나고 싶고 그래 그 집 앞에 서성이고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요.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을 듣는다.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내가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시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게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죠.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어디 영화는 뭔지 어디를 좋아하는지 그죠? 그걸 알고 싶어하네. 그 사람을 그 내면 깊숙이까지 정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꿈은 뭐고 비전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함께하고 도와주시는지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더 궁금해해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알고 싶어서 더 알려고 성경을 보게 되겠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가잖아요.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한번 안아주고 싶고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당연하잖아요. 더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는 거죠. 이해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또 모임도 가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거하면 더 만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임하시니까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더 느끼고 싶잖아요. 몸으로도 스킨십으로도 느끼고 싶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싶고 또 영으로도 막 느끼고 싶잖아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 성령이 계시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요. 말씀을 들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감동인 거죠. 내 마음을 가마 감동해서 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고, 그러면서 어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 분주하고 바쁘고 걱정과 염려, 많은 잡념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그냥 정리가 돼요. 정말 주님 그 풍랑 앞에서, 바람과 거친 파도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올라오죠. 기쁨이 샘솟아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건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평안과 고요 속에 기쁨이 찾아오면서 손이 들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래가, 찬양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마음이 즐거우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막 콧노래가 나오죠. 정말 기쁨, 그 기쁨에 극에 이르게 되면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기쁨을 막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억제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들어서 몸으로 막 표현하게 해요. 손을 들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고.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춤도 춰본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게 없어져요. 그냥 즐거워 기뻐요.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도 생기고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내가 그렇게 싫었고, 내가 그렇게 미웠고, 이런 내가 부끄러웠는데, 창피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만 하면, 그래, 내가 이런 인생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런 부끄러운 내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뭐 어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자신감, 용기가 생겨요.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사랑을 느끼려고만 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 사랑할까?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주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는 좀 거울도 좀 속이고 거짓말도 좀 하고 또 삥땅도 좀 뜯고 되게 이렇게 좀 급행도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눈도 좀 속이고 가리고 해가지고 내 편한 대로 어떻게 하면 좀 아부도 좀 떨고 승진하기 위해서 좀 백도 쓰고 뭐 줄도 서고 그런 어떤 삶들이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좀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과 평안과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이제는 뭐요? 세상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계시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느낄까요? 알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는데 놀라운 표적들,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한편에 쉬고 있는데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의 사역을 보니, 행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리이다. 그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뭐요? 선지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 정말 그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한 거죠. 내가 보니 선지자쯤은 되어 보이십니다. 이러한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래요? 이제 대화로 풀어가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아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난다라는 게 뭐 태어나는 거죠. 거듭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한다고 해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나와야 이게 사는 건데,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어떻게 다 거듭나요? 어떻게 중생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싶어지고 더 느끼고 싶어지고 더 만나고 싶어져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거듭난 증거가 바로 그거죠. 내가 거듭났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행위와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내일 날, 이 거룩한 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영화관을 보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러 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가 있겠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모두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 그럴 시간에 그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 시간에 우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쉼을 향해서 휴양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 알게 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듭남.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결국은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그는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결국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결과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다시 태어났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정육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는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열렸어요.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쁜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가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만나주고 손 잡아주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의 뭐예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데 남자가 얼마나 많은 정자들이 있어요? 수억 마리래잖아요. 그 수억 마리 중에 단 한 마리. 선택받은 단 한 마리의 그 정자가 생명을 낳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수많은 사람 중에 뭐예요? 저의 마음을 열어요. 그 마음에 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해요. 기쁨을, 절망할 때 소망을 주고 슬퍼할 때 기쁨을 주고 낙심해서 외로워할 때 친구가 벗이 되어주고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잖아요. 삶의 풍요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택감받고 부름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이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세워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은 알지 못했지만